할렐루야. 우리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은혜 주시고 또 새 힘을 공급해 주실 믿습니다. 우리 구주님 믿으며 주님 정말 이런 날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정말 주님 주시는 꽃이 피고 또 새들이 우는 그날을 속히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예수님. 이곳에 다시 한번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예수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예.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담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은혜의 주 예수. 우리 한 번만 더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우리 지난해 주의 보좌로 나갑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정말 다니엘 기도에 많은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주님 정말 이전에게 또 우리 찬양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 예비된 은혜 올해도 충만하게 받게 달라고 우리 그런 마음으로 소원을 가득 담아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의 보좌로 나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사랑케 하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들으소서. 응답하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주의 이름 위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주의 백성을 회복시키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들으소서. 응답하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주의 이름 위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우리 박수하면서 힘차게 찬양할까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 2절입니다.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니. 4절입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우리 큰 목소리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정말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으로 갑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정욕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모든 의심, 슬픔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오직 더 밝은 영혼으로, 하나님 맑은 영혼으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이 시간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그 말씀이 나의 영육간에 강건한 힘이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해달라고, 이전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아버지 힘주시고 능력 달라고 우리 주여만 하신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하나님 놓으시는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달려나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구세주의 흘린 보혈로 하나님 정결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강건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모든 아버지 어두움과 하나님 악한 마음이 다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밝은 마음으로 하나님 맑은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방해하는 아버지 모든 사탄의 악한 세력, 아버지 생각, 하나님이여 더러운 추악한 것들이 다 예수 이름으로 소멸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주시는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산정으로 우리를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배를 받아주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저에게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고 다시 한번 새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이 여전히 사랑하여 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범사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주 예수 그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기도와 간구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지치고 피곤한 병든 육신을 치유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돌아보아 주시고 모든 범사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힌 문들이, 환경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피로 값지고 세우신 몸된 시온성교회를 믿음의 반석에 더욱더 든든히 세워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져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은혜 받고 축복받은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온성교회는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질병과 두려움 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고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나눔의 축제 11월 15일 추수감사절까지 계속됩니다. 하늘은행 통장에 입금과 출금 기록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감사의 양을 키우시고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례 입교 예식이 오는 주일 25일 오후 2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습니다. 1시에 리허설이 있습니다. 세례 입교 대상자들은 1시에 리허설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시면서 혹시 이거 받으셨어요? 예, 이게 접으면 이렇게 접히는 거고요. 가정 기도 제목이 있고 뒤에 출석표 날짜 체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2020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영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또 우리는 이 경기 동부 지역의 협력교회로서 우리가 오픈하고 우리 다니엘 기도에 많은 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일날 이거 다시 2장씩 나눠 드릴 겁니다. 한 장은 내가 가지고 이렇게 만드셔서 기도 제목 적으시고 출석표로 쓰시고 꼭 초대하고 싶은 분,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싶은 분, 교회가 적거나 모이기 어려운 분들은 우리 교회가 공간이 넓으니까 그래서 초대해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플로잉 센터 감사와 나눔을 위하여서 11월 1일 주일에 원데이 오픈을 합니다. 교회 오실 때 꼭 이렇게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는 물건 가져오시면 잘 손질해서 그리고 11월 1일 원데이 오픈하는 날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감사의 예물 성명자 집사님, 회복헌금 조혜영 집사님, 정교철 박미란 집사님 1000번째, 정교철 집사님, 정성호 정소령 조혜영 집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 말라기 3장 6절에서 9절 말씀, 구약 성경 1330쪽입니다. 말라기 3장 6절에서 9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리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와 간구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살아계셔서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도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의
언약도 말씀도 변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믿을 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세요. 항상 함께 하세요. 귀 기울이시고 기도와 간구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성경에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는,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왔다 갔다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저기 번쩍번쩍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어디서나 언제나 항상 살아계시고 항상 변함이 없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믿습니까? 제가 요즘 계속 믿음으로 고백하는데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 정말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니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항상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복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온갖 저주와 질병과 고통,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요, 원수 마귀가 주는 거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시지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고 그리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면은요, 언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지금 이 말씀 적용한다면 내가 너희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러면요, 언제 하나님이 나를 축복했습니까? 내 삶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데, 그러면서 오히려 원망하는 거예요. 심지어 말라기 1장, 2장 마지막에는 뭐라고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쩌면 그러실 수가 있냐고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어쩌면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지 않나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정의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가정마다 함께 한다.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주님 피로 값지고 세우신 교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래도 믿지 않으니까요, 말라기 3장 1절에 하나님께서 내 길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를 보내겠다. 그를 통하여서 언약의 사자가 오실 것이다. 고대하고 기대하는 언약의 사자가 오실 것이다.
즉 언약의 사자는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봐라, 이렇게 해서라도 믿어라,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요 예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고 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그렇게까지 하는데도 믿지 않는다면, 믿을 수 없다면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가장 큰 죄가 뭐라고요?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보여주고 그리고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시켜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안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바라는 대로 자기가 만드는 신을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6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사실 말라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그래서 언약의 사자가 오셔서 뭐 하신다고 하신지 아세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심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도 있어요. 구원이 뭐예요? 남은 사람들을, 남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음과 금을 연단하듯이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빨래하는 잼물과 같이 깨끗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드리는 제물을,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역사예요. 회복의 은혜요, 축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그리고 깨끗하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온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믿는 사람은 뭐 받고요? 죄 사함 받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요, 영원한 생명 얻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로 하나님은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말씀하신다. 오늘 본문 말라기 3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 말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난 것이 아니라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여전히 사랑하시는데, 항상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요,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그들의 조상 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았다는 게, 그걸 떠났다는 말은 지키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삶이에요. 하나님 없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여전히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조상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이 당시 말라기 당시뿐만 아니라 그 조상 때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고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고 세상에 속해서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 여인들을 취하여서 아내로 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회개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참 기가 막히게도 하여튼 창세기부터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 규례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보여주는 모델이야, 이스라엘이요. 그 결과가 뭐예요?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셨는데도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더라는 거예요.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그런 제사와 제물을 드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멸시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멸시했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떠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버리셨지, 하나님 우리를 떠나셨지. 그래서 하는 말이 뭐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이거는 사실은요, 긍정적인 그런 의도에서 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떠났나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떠난 적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면서 하나님 따지는 말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그 말씀은 분명히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 거역한 거에 불순종한 게, 그래서 하나님 규례 하나님 말씀 지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사실은 변함없어요. 그래도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거듭 하시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 돌아가리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오늘 본문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라고 말해요? 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하나님 분명히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 엉뚱하게 왜 돈 내게 하시냐 말이에요. 헌금 얘기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헌금 얘기하면, 돈 얘기하면 설교 시간에, 그리고 헌금 얘기하면 사람들은 싫어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에 믿음이 있어? 돈에, 재물이 그 사람들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싫어하는 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이때까지요 헌금 얘기 잘 안 해요. 그런데 11조 얘기는 해. 왜? 해야 되니까. 그게 축복이니까. 요즘 저는 코로나19 통해서요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없을 때 저는요 정말 이게 믿음이구나, 정말 저런 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분들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해요. 예배 못 드리니까. 근데 어떤 분은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헌금 드려야 된다고 전도사님 불러가 헌금 가져가라고, 심지어는요 주중에 헌금 드리러 오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코로나 때문에 정말 그런 분들의 믿음을 보게 되었어요. 그 믿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드리러 오는 믿음이야. 받으러 오는 신앙이 아니야. 은혜 받으려고, 축복 받으려고, 응답 받으려고 오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러 오는 신앙이 뭐예요? 헌금 드리는 신앙, 감사 드리러 오는 사람, 찬양 드리러 오는 거예요. 오늘 찬양단 서서 찬양하는 것도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뭐 한다고 그래요? 부르는 게 아니요, 찬양 드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 오는 이유가 뭐예요? 은혜 받으러 온다고요? 응답 받으려고 온다고요? 좋은 말씀 들으러 온다고요? 편한 말씀 들으려고 온다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감사 드리고 기도 드리고 찬양 드리고, 그래서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예배 뭐 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는요 코로나 때, 지금 또 여전히 코로나 시대지만은, 근데 이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오는구나.
저도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들은 복을 받으려고 제사 드린 거예요. 축복 받으려고, 응답 받으려고 분향하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모든 제물, 제사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시고요. 그래서 오히려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그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아니, 하나님 것 드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든가,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떼먹었다 보다도 더 강하게 뭐 했다고요? 도둑질하였다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제사, 제물만이 아니 모든 것의 주인은, 진짜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고, 시간을 주셨고,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주인이 아니라 진짜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참된 신앙생활을 제대로 바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참된 신앙생활은요, 뭐로부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이 정말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진 거, 우리가 가진 거, 소유한 거, 모든 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봉헌물 그리고 11조, 이게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도둑질한 거, 그것이 11조와 봉헌물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려면 기도해라, 아니면 말씀 지켜라, 뭐 예배 제대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헌금을 말씀하셨을까? 사실은요, 그 헌금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사실은요,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작은 거예요. 작은 거예요. 제가 세가족 전에 세례교육하고 할 때,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묻고, 그리고 천국 갈 수 있느냐 없느냐 확인을 해요. 그렇게 할 때 이렇게 묻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왜 너를 천국에 들어보내 주어야 하느냐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수 믿음으로. 사실은 답은 하나예요. 예수 믿음으로. 저는요, 여기까지는 구원파도 해. 그 다음에 제가 묻는 질문이 있어요. 더 깊은 질문이에요. 믿는다면 믿음의 증거를 내놔 보세요. 증거를 대 보세요. 여러분, 믿음에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3가지 증거가 있다고요. 다시 한번 무엇인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요, 천국 가는데, 정말 천국에 간다면 만약에 100만 원을 내야 천국 갈 수 있다면 100만 원 내시겠어요? 세 가족들이요, 다 100만 원 낸데 천국 가는데 1억을 내야 된다. 천국 가는데 1억을 내야 된다. 1억 내시겠어요? 진짜 천국을 알면요 1억이라도 내죠.
그런데 천국 가는데 100억이 든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100억 내시고 천국 가시겠어요? 그럼 100억 안 내고 지옥 가시겠어요? 갑자기 고민되시나 봐. 당연히 100억 내고라도 어디 가야 돼? 천국 가야 돼. 근데 100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아니, 없으면 훔쳐서라도 빚을 내서라도 100억이라도 내고 천국 가야 되는데, 그런데 100억 안 내도 돼, 1억 안 내도 돼, 100만 원 안 내도 돼,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는데, 그런데도 안 믿어? 그래서요, 예수 믿으셔야 한다는 거죠. 지옥 가려면, 천국 가려면은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요. 마태복음이에요. 너희 눈이 실족하거든 눈을 빼어버려라. 눈 하나 빼고 어디 가는 게 낫다? 천국 가는 게 낫다. 아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29절입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눈 하나 뽑고 지옥 안 가고 어디 가는 게? 눈 하나 뽑을래? 지옥 갈래? 멀쩡하게 지옥 갈래?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자, 그럼 묻겠습니다. 눈을 뽑아야 된다, 손을 잘라야 된다 라고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봉헌물 11조 안 바친 거 그거 내놔라.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어느 게 쉽냐고, 어느 게 쉽냐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게 훨씬 쉽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시험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너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는 거 하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아들 대신에 너 집에 있는 소를 100마리 바쳐라. 그러면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겠어요? 소를 100마리 바치겠어요? 소가 50마리밖에 없어. 그러면 옆집에 50마리 빌려서라도 빚내서라도 100마리로 소 100마리 바치지, 어느 아비가 100세에 얻은 아들을, 그것도 그래서 100세에 얻은 아들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아들 바치겠느냐 말이에요. 어느 게 쉬워요?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연히 드려야 될 봉헌물 11조 드리는 게 가장 기본이고 가장 쉬운 거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눈을 뽑아버리고 팔을 잘라버리고, 그리고 하나 잃어버려도 지옥 가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더 쉬운 것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거, 하나님이 원하실 때 기꺼이 인정하고 드려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11조와 봉헌물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뭐예요? 그럼 도둑질한 봉헌물과 11조를 내놔라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11조와 봉헌물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라기 3장 8절 9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 조상 때부터 그리고 항상 계속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서 하나님 말씀 안 지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겠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도둑질한 11조와 봉헌물을 내놔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라고 하는 거예요. 9절 말씀에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제사장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때는 아직 바리새인이 없을 때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온 나라가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될 리가 없는 거야. 자기들은 복 받는다고 복 받을 줄 알고 제사하고 봉헌 드리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오히려 재물을 섬긴 거야. 복이 목적이 된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보면 재물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자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근데 우리말엔 재물이라고 되어 있죠. 원뜻은요 만몬이라고 되어 있어요. 만몬, 재물의 신이에요. 돈을, 재물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는 말은요, 하나님도 하나의 재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얻기 위하여,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섬기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 헌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잘 될 리가 없다는 거예요.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 여기 11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11조는요 처음에 창세기 14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요, 롯도 맞았어. 롯도 아브라함 따라갔다 복 받은 거야. 근데 아브라함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았는데, 그달로멜 왕이 쳐들어와서 조카 롯까지 잡아서 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른 동료 신하들 318명을 이끌고 가서 그 연합군을 쳐서, 그리고 승리해서 오히려 조카와 재물뿐만 아니라 모든 소유를 다 찾아옵니다. 빼앗아옵니다. 그럴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을 해요. 자, 창세기 14장 19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달라고 그렇게 복을 빌어요. 너희 대적을, 창세기 14장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이 모든 소유 빼앗아서 내 것이 아니라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진짜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게,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게 11조라니까요. 11조는요, 물론 말라기에 다음 주에 나옵니다. 11조 하면 복을 주시겠다, 한번 해봐라, 시험해봐라 라고 하는 말씀이지만, 복 받았다고 11조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얻기 위해서 11조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을 그것에서 주인으로 인정하고 드리는 게 뭐라고요? 11조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죠. 또 하나 11조의 중요한 의미는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회개의 의미가 바로 11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돌베개하고 잠을 자잖아요. 그럴 때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야곱이 보니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야곱을 축복하세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너 누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내 약속한 말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 깨어보니까 뭐예요? 꿈이에요. 그런데요, 여기가 과연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고요, 돌베개 했던 기둥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창세기 28장 20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서원을 하는데 조건이 있고 그리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요. 조건이 세 가지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조건이 뭐냐,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게 세 가지 조건이에요. 거기에 따른 세 가지 서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두 번째,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이게 바로 내가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그럼 내가 10의 1조를 드리겠나이다. 이 말씀이 말라기에 와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라고 할 때 그 11조의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진정한 회개가 11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11조 하지 않는다면요, 그 사람은 교회 오래 다녔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또 하나, 진정한 회개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꼭 헌금해야만이, 11조 해야만이 회개한 겁니까? 아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그것보다 더 쉬운 것이 없다니까요. 그게 가장 기본이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입니다.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 얘기인데 하라는 말이에요, 하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하라는 말이야. 하라는 말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도 하고, 그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무리 해도 하나님 복을 받지 못하니까, 왜 복을 받지 못할까? 연구한 결과가 뭐냐 하면 마지막 말라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11조 안 해서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뭐 하자? 11조 하자. 뭐 받기 위하여? 그게 잘못됐다니까. 복 받기 위해서 11조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말 그렇게 연구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11조 철저하게 하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 철저하게 지키자 해서 나온 사람들이 바리새파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들이 말씀 철저하게 지킨다고 11조 해서 복 받겠다고. 그래서 뭐예요? 회향과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린데, 그거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한데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이제는 11조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회개가 바로 11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께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십니다. 변함없는 하나님.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변함없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우리가 11조에서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 모든 것에서요, 정말 주인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표로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변함없는 언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셨으니 하늘의 복,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하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변하지 아니하느니라. 영원토록 변함없는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평생에 변함없으신 하나님께 돌이켜 은혜를 얻고 누리며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보려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리며 감사드리며, 그리고 제물 드리며 기도 드리며, 그래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축복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에 변함없으신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손을 들어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합니다. 저희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변함없으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